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면 혹시 뒤에 거만 좀 꺼주시면, 집사님 죄송한데 저 뒤에 거만 좀 꺼주시면. 네. 왜냐면 이게 밥 먹고 좀 더우면 바로 취침에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참 정심에 이렇게 좀 감동받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밥을 먹는 요 대각선에 우리 주아하고 유정이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제가 떠오니까 이렇게 네모난 비스켓 뭔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겉으로 딱 보기에 꼭 그 안에 이렇게 중간에 초콜릿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비스켓인 것 같아요. 제가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주아한테 제가 그랬어요. 주아야, 네가 이걸 뜯어서 먹을 때 혹 목사님이 생각나면 꼭 하나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에 걔가 그냥 앉아 듣때 뭐야 목사가 지금 뭐하는, 좀 귀뚱도 안 듣는 어떤 그런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하고 열심히 이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갖고 났어요. 거의 밥을 다 끝나고 그러니까 거의 끝날 때쯤에 주아가 쓱 오더니 하나 드세요. 오, 넌 감동이었어. 또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또.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자그마한 비스켓 하나를 먹는데도 어쨌든 목사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데. 근데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것을 드실 때마다,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목사를 생각해서 또 베풀어 주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화를 보면서 다 부모님들 때문에 진짜 엄마 아빠가 잘하니까 어떻게 하면 애도 잘하더라. 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 물론 그 중에 한두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후 예배 들으신 모두 다 그렇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신 분들 중에 한두 분이 계세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말씀의 제목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제가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어떤 구원과 또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 예정하심, 그것을 지금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모두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믿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한 인생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그냥 봤을 때 당시에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는 한 90%, 한 10%? 한 20%? 그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서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 역시도 유대인과 동시에 나도 역시 천국 백성임으로 인하여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큰 한편의 부담과 아픔과 괴로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지금도 안 믿고 있는 자신의 민족에 대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일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다 구원만 받으면
받을 수 있다라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의 구원을 얻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유대민족,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일까라는 것을 두 가지를 알아내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면 혈통,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하나 거절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뭐뭐 해라라는 긍정문 248개와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문 365일이니까 365개 총 613가지의 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계명을 내가 유대인, 내가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의로 인하여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자신들은 그 율법으로 무조건 천국 갔다라고 믿었다는. 그러니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네가 무슨 죄가 있냐? 오늘도 613가지의 계명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며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라 39가지의 전통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벗어나지 않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지옥에 가냐? 나는 천국 백성이다. 자신의 의, 행위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를 못 박아 죽이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선민,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택한 백성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을 통하여서 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의 율법으로만 자신의 의로서 구원받으라고 생각한 이 모든 무지함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인간들이죠. 이 사람들을 그러면 주님이 버리셨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민족을 버렸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구원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한번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견인해서 영화롭게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시느냐? 그 이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자신도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12지파 중에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인생이다. 나 역시도 유대인 당연히 선택받은 선민이었다라는. 근데 그의 과거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 전 내 삶을 한번 그가 고백했던 걸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게 만드는 일.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선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그 열심을 갖고 있었냐면 외국에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 한국의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배 타고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미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다. 그럼 무슨 얘기를 자 나봐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 버림을 받았느냐? 나도 처음에 그런지 알았는데 나중에 드메스크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나를 보는 증거를 통하여서 절대로 택한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봐라. 사도 바울 꼴을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인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확히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과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인생길에 보면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에 허덕대면서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그 기준 안에서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라는 의심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구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내가 눈 붙일 겨를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꼬박 일을 해가지고 1년을 일을 했더니 내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모여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1억이 통장에 모여졌을 때 이게 내 걸까? 내가 모은 것일까? 이게 정말 내 것이 된 것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내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거둬진 1억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남에게 될 수는, 아니 1원도 누구도 줄 수 없고 이거 무조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날에는 천하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나의 의의가 들어가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었을 때,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공로가 1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1이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냐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한 게 없으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면 싸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러니 내 공로의 노력, 수고, 애씀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있었다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납작 엎드려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눈과 같이 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용서를 받으면 주님은 기억 상실증을 갖고 계시다니까. 주님의 가장 큰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억 상실증입니다. 특히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서 절대로 회개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금 언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주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다가 자빠져 뒤지진 않을까? 아유, 요즘 죄송합니다. 죽진 않을까?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불구나 되지 않을까? 하다가 뭐 피가 나가지고 머리에 정신 나가지 않을까? 막 여러 오만 가지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자꾸만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 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뭐냐면,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실수와 실패 앞에 구원을 흔들리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뭐요?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다시금 그의 자리에 실패 자리요, 실수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내가 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들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영화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가시는 거예요. 정결케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는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절대 포기할 인생입니다. 저건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였던 사람인 거예요. 저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한 번 택한 백성에 대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생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에 대하여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녀에 대하여서 그냥 이쯤 되면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다. 요 정도 했으면 된 것 같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변화됐을 때 믿지 못했어요. 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아니,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왜? 도저히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의 미친 인생 돼서 평생의 유대 땅의 복음,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다. 더 나아가서는 저 요나 시대 때의 니느웨, 아수르, 이 얼마나 악한 나라입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그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찢기고 상하고, 하여튼 인간으로서 얘기 드렸잖아요. 막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 자리에서 빠서 버리고 막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 땅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몇 명이요? 12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 대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특별히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진짜 뭐 이렇게 조그만 틈도 안 들어가지고 실드를 딱 치고 버티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주님의 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전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증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인 다음에 그 당시 그때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게 만듭니다.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그 짓을 저지르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일어났을 때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서 그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열왕기 상 19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이다 하고, 자, 그 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 죽이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두려움 공포에 빠져서 도망을 쳐서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두려움 속에 패배감, 무력감, 좌절, 절망, 하여튼 인간에게 오는 모든 안 좋은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엘리야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당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방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지금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서 두려움, 근심, 걱정, 좌절,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회복하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택한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지금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고 왔는데 다 망쳐버린 거예요. 완전 망쳐버렸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막 다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답을 피해가려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 확실하게 착착착 피해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요. 엄마,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죽고 싶어. 나 어떻게 시험 이렇게 봤지? 나 진짜 살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엄마가 나가 죽어라 이 자식아. 내가 네 같은 걸 날라고 이 점수 꼬라지 보려고 내가 미역국 처먹었냐? 이 나쁜 자식아 라고 얘기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물론 그런 부모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없지만 저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들 중에 있어요. 그럴 부모는 여기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라면 얘야 괜찮아 다음이 있잖아. 지금이 너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학교를 가봐라. 전반기, 후반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행평가, 모의고사, 수업지 많다. 우리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주에 꼭 시험을 보았다. 모의고사. 막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서 뭐라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그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 죽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동일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가 한순간에 그것도 뭐 큰일을 맞이한 게 아니라 여자 한 사람,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의 한마디에 너 내가 죽일 거야. 이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내려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살 수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포기하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세요? 그 죽여달라는 거기에 까마귀,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가 먹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어디까지 가냐면 40일 40주야 밤낮을 쉬지 않고 40일 동안 뛰든지 걸은지 않고 저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죠. 여기서 연약하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저 진짜 연약합니다. 저 맨날 주님 앞에 얘기해. 나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나 연약한 저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찢기고 상하고 넘어지는 이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래 너 죽어라 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님이 참 제가 이 말씀 중에 구약의 아가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가서 1장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이 넘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사랑하는 성우가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야. 괜찮다. 털자. 오늘만이 날이 아니지 않냐? 내일이 있지 않냐? 내일의 희망을 보고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에 대하여서 포기하거나 그냥 너 망해라 라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엘리야 나 죽여달라 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그 고백 앞에서 그를 이끌고 천사가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호렙산에 도착해서 오늘 했던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상 19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당대 이 아합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은 온당한데없고 우상이 대대적으로 우상 숭배만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제 자기조차도 죽이려고 하니 이제 나까지 없어지면 과연 이 이스라엘 땅에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누가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몰랐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셔요. 남겨둔 자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앞에, 아방 앞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내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킨 무려 7,000명의 사람을 주님께서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그 희망 소망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이 세상은 위기의 소용돌이에 시말려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때에도 바울 때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자를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남겨둔 자를 끊임없이 그 세대에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절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뭐예요?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그 남겨둔 너, 사도 바울, 너, 성우, 너, 예를 들어서 서윤옥 고사님, 이 모든 시대마다 주님이 남겨두어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에 우리가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1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게 될까? 안 되겠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 답답함 속에 찾아오는 것은 절망, 좌절, 괴로움, 패배감,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가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때였던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까지 이제 죽으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누가 과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 시대는 이제 망했구나.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이 그냥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정말 소망 없는 어떤 이 빛이 보일 때가 빛이 안 보이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요, 그 희망을 갖고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이 그 삶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면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어 기쁨으로 띄우셨나니.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에 대하여서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모든 근심과 걱정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내 직장과 사업장을 향해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아니 절망했다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늘 그 절망 없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절대로 택한 백성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바꿔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세요. 마지막 하나 더요. 주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남긴 7,0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7,000명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이, 수많은 직장이, 사업장이, 수많은 인생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해요. 왜? 악한 것에 막혀 있으니. 그걸 뚫어내고 줄 수 있는 것은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는 인생들에게, 아니 무너져가는 가정에게, 직장, 사업장, 교회, 이 나라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 남겨진 자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통해서 내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의 현실로 바꾸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데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